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강좌 2주를 마치고 세 번째 주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 강좌가 성경의 지식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강좌를 위해서 진행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인도하실 때 온전히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윤선 목사님, 가운데 두 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요.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교회도 사랑하시어 그들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고린도 교회의 11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 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교정 서신이다. 네,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 고린도 교회 또는 수신자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읽기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이제 신앙을 시작한 어린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그냥 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린 교회면요, 쓰는 말이 부드럽고 그만큼 칭찬이 있는 거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칭찬을 액면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어린데 너무 잘하니까 칭찬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시작할 때 비록 실수가 많고 살짝 걷다가 비틀거려도 한 걸음 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있으시다 하는 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숙한 교회냐, 아니면 성령님과 아주 통하는 교회냐, 아니면 문제가 많은 어린 교회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본문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가령 초등학생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초등학생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대학생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1차 대상자가 어떤 분이냐 하는 부분들을 꼭 살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읽어보면 어린 교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희한테는 어른처럼 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모든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가 현재 바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다라고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성경이지 고린도 전서에서요 하나도요 어떤 부분도 한 11개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딱 한 개 뭐 연보하자 하는 그런 거 외에 나머지는요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는 게 고린도 전서를 잘 읽는 부분이죠. 대신에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를 근거 없이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중간에 바울은 뭘 넣어놓느냐, 그 문제에 대한 바른 기준, 성경적 기준이라든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시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바른 거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한 가지 더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문제가 많은 주님의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뭘 발견하셔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바른 기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바른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바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신 예수님을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보인다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간다면 저는 고린도 전서를 읽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여기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 5장 9절을 보시면 앞서 보낸 편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낸 편지가. 근데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는 현재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죠. 만약에 이것도 있다면요, 고린도서는 이렇게 되겠죠. 고린도 1, 2, 3서 그게 이제 남아있었다면,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없어요. 없어서 고린도 전서후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가 현재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없는 사이에 간 목회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볼로죠. 근데 아볼로가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성도들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의 지금 지도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 7장 1절 정도 가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 16장 17절을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볼로가 현재는 갈 마음이 일절 없답니다. 교회를 떠나왔는데 그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일절 없대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목사님이요, 성도들한테 대인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하는 분이 아볼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로 하여금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 정도로 목회자를 질리게 한 교회. 이런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다. 물론 나은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초대교회 가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하고 초대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훨씬 문제도 좋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보다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 현재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초대교회를 소위 말 이렇게 제가 표현해 죄송한데요, 판타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형 생각하지 마세요. 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 같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함부로 할까 봐 걱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러면 디모데가 갔을 때 무례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게 보여요.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내용을 좀 짐작해 보건데요, 결코 디모데에게 예의 있게 대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수준의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다 하고 읽는다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신령한 교회 전혀 아닙니다.
성경 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고요. 어린 교회로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는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는 많은데요. 그 성도의 구성원을 보면 첫째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중에 상류층 헬라인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배선주라든지 또는 귀족층이라든지 뭐 고위 관료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류 헬라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예 혹은 일용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하고 갱그레아는요 한 4km 떨어져 있어요. 4km 떨어져 있는데 그 고린도로 배가 도착해서요 갱그레아로 해가지고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갱그레아에서 저쪽 두로아라든지 네아폴리라든지 갱그레아에서 뭐 가이사라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이쪽으로 다 퍼져나가거든요. 국제무역 항구에 두 도시가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근데 거리가 한 4km 돼요. 그래서 지금도요 남아 있어요. 고린도하고 갱그레아 사이에요. 예전에 뭐 고린도라든지 갱그레 도착한 배가 반대편 항구로 가는 그 물건을 옮긴 도로 있잖아요. 일용직 사람들이 물건을 옮긴 도로가 지금도 유적으로 있습니다. 유적으로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 2, 3은요. 1, 2, 3은 맨 처음 바울과 함께 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당에서 먼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고린도에 아직 주님을 믿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그 후에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었단 말이 나와요. 그분들은요. 회당도 다니지 않았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전도받아서 교회에 온 분들이 있어요. 전도받아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구성원들을 좀 따져보고 여기 고린도 교회에 제시된 문제들 고린도 전서의 좀 문제들을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뭘 따지느냐? 사도권을 따져요. 그래서 저는 파당도 이 유대인들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이 파당이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요. 무려 그리고 넉 장이에요. 심각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이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저는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여인이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이건 그 유대인 풍습이지 이거 헬라인 풍습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시비 걸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문제가요. 식사 문제가 여기 고린도 전서에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성찬식에도 여기 고린도 전서에 있는 예수님 관련된 기념하라 하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가 성찬식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은 성찬식에 쓰였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이 시비를 걸었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분명히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죄로 여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며칠 머물렀다 왔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베드로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3번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고기 파는 문제가 이것도 또 유대인 시비일 거랍니다. 특별히 시비는 이건 충분히 걸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시장에 파는 고기가 아데미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양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팔아요. 시장에서 팔아요. 분명히 신전에 바쳤다가 어떤 신한테 바쳤다고 나오는 고기예요. 다만 신한테 바쳤지만 신 앞에 제사 드린 건 아니고 신전 창녀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자기 재산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파는 값싼 고기인 거죠. 이 고기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제사 음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분명히 신전 갖다 놓은 거니까 이방 신전에 바친 제사국 음식 아니냐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드시는 이런 시장에서 파는 싼 고기를 드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뭐 이분들이 돼지고기 그런 거 먹었다는 소리 아닙니다. 양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또 비둘기라든지 이런 정한 음식을 먹은 겁니다. 먹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신전에다 바쳐 나왔다는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드신 분 누구겠느냐? 교회 다닌 분 중에 가난한 분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분들. 그럼 바울은 그런 거죠. 아, 그런 고기 그냥 시장에 파는 거니까 파는 고기로 그냥 뭐 드시면 된다. 그걸 가지고 성도들끼리 아, 누가 그 먹네 만에 그렇게 시비하면 쓰겠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 나름의 또 해법도 이야기해요. 나라면 차라리 고기 아예 안 먹겠다. 그러니까 또 한편 고기 드신 분들한테 차라리 이런 자꾸 문제 걸면 그냥 안 드신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이야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비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성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페류나가요. 아버지가 어떤 헬라 여인하고 지내다가 아버지 말고 그의 아들이 그 세상에 아버지가 함께 지냈던 애인하고 아들이 애인 삼아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네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누굴까요? 아마도 그 지역 유지나 되겠죠. 그러니까 안 쫓아냈겠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결코 그런 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게 헬라인 풍습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권 갈등, 재판하는 부분이에요. 재판하는 부분. 그쪽 고린도라든지 아테네 이런 데 가보시면요. 베마라고 있습니다. 베마. 작은 그냥 바위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서 있냐 그러면 거기에 재판관 같은 사람이 서 있답니다. 그럼 거기다 작은 돈만 바치면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둘 사람 사이의 시비를 누가 옳은지 잘못했는지 가려준답니다. 근데 이쪽도 있는 거죠. 평소 그런 습관이 있다가 교회 성도들끼리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그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돈 내고 서로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로 다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요. 바울이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 그렇게 다툰 사람 자칫하다가는 저 하나님 나라에 유업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심각한 경고를 해요. 좀 이런 부분도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또 고민되는 부분이 방언 부분입니다. 저는 방언 부분을 헬라인들의 미신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활의 부분, 이건 헬라 철학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헬라 철학.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요한 2서 정도 할 때 영지주의 관련돼서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부분을 뭐 어떤 문제일까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조홍현 집사님. 네, 제가 뒤에를 읽어드릴게요. 1장부터 4장이요. 당파, 5장이요. 폐류나, 6장이요. 이권 갈등, 7장입니다. 결혼과 독신, 할례, 네, 8장부터 10장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재물의 고기, 11장입니다. 예배할 때 여인의 머리에 쓰는 수건, 네, 이 중에서 제일 길게 분량을 잡은 게 딱 보이시죠? 1장부터 4장, 8장부터 10장.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중요하게 따져서 지금 교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기에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또 읽어주실까요? 11장입니다. 애찬, 아가페, 네. 12장부터 14장입니다. 예언과 방언, 15장입니다. 부활의 오해, 16장 2개요. 연보의 부탁과 아볼로의 복귀, 네. 11장부터 16장 사이에 어떤 데가 제일 큰 분량인지 보이시죠?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11개 문제지만요. 지금 바울이 중요하게 따져서 살펴보는 문제는 3-4개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부활의 오해가 15장 가보시면 분량이 큽니다. 한 장이지만 다른 데 같으면 한 2장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따졌던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첫째는 계파 갈등, 파당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재물 고기,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언과 방언,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게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뭐 나머지 문제도 다 고쳐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실제로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의 그 문제 규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시. 내가 들으니까 이래야 문제가 있다더라. 문제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중간에 뭘 넣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 혹은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원리, 이걸 제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이 바른 기준에 따른 문제의 교정, 제안.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겁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하는 권면, 그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 기준 제시, 교정, 제안. 이런 식으로 각각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 뭐 연보는 그냥 부탁한 거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읽으실 태도.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읽는 기본 방법입니다. 기본 시간.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뤄드릴 것은 사도행전의 방언과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의 방언 부분을 제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방언은요, 2장, 10장, 19장이 있고요. 고린도전서는 12장부터 14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거다. 근데 읽어보면 다릅니다.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의 방언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방언은요,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을 때 한 방언이고요. 사도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두 번째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은 방언이었습니다. 알아들은 방언이었고, 또 그리고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예배 중에 하는 방언이었고요. 예배 중에 하는 방언이었고, 그 방언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구분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여성들만 했습니다. 그게 14장 뒤에 가보시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현재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여성 부분 일부만 한 방언입니다. 내용 일단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방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 방언이냐 사도행전 방언이냐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방언은 더더구나 기도할 때 신비한 현상에 스스로 들어가서 몰입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로서. 그죠? 그럼 이건 고린도 교회 방언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방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 방언, 지금 현재 현대 교회가 하는 방언은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방언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방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다른 데서 근거를 찾아오셔야 돼요. 기본으로. 자, 2장과 10장과 사도행전 방언을 보면 19장인데요. 예루살렘의 방언이고요. 가이사라고 에베소입니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다 보일 겁니다. 민족의 부분은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요. 고넬료의 가족인 로마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장은요. 몰라요. 12명쯤이라고 그랬지 그들이 민족이 안 나타나요. 민족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에 거기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뭔 말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가 주제가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보면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전도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도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 방언 후에 유대인 전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방언 후에는요. 이방인 전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방언 이후에는요.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지역 전도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방언은 그 다음 무슨 결과로 이어졌다? 전도로 이어졌다 하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방언은 이와는 다르죠. 고린도 지역 방언은요. 몇 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은요. 그 다른 교회에서 나타났느냐?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상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보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에베소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안수해서 방언하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12명쯤 그 방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그들은 바울이 보는 앞에서 방언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방언 현상과 만약에 고린도 교회 방언이 같았다면 굳이 고린도에 굳이 여러 그렇게 설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고린도 교회 방언은 바울이 보지 못하고요. 전해 들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경험자가요. 이 방언의 경험자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놓고 보면요. 여성들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들만. 결과가 또 뭐냐? 결과가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결과 이 방언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요. 예배가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아볼로가 사임합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에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연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언이고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두 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였겠느냐? 예언을 주로 한 사람은 아볼로였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볼로가 그러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거기 방언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아주 무질서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세 가지 중 한 가지일 겁니다. 은사로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이어진다면 은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때만 나타난 성령의 현상이라면 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안 그렇고 만약에 이게요. 헬라 미신에서 온 거라면요. 저는 헬라 미신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헬라 미신에서 왔다면 이건 악령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신비 현상이 다 성령 현상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악령의 현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악령의 현상이 오지 않도록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기준 삼는 거고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보시면 여기가 그 당시에 로마의 최대 무역 항구입니다. 그래서 로마 각 지역의 모든 그 문물이요. 여기 고린도하고 갱그리아에 옵니다. 그래서요. 여기 내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 지역을 방문해서 자기 종교 모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교 모임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타 지역에서 온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모임에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또 유대교 쪽 모임 해당에 또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소개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고린도의 교회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 회당에서는요. 어떤 풍습이 있냐 그러면 회당에서는요. 외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회당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풍습을 이용한 사람이 관습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간 데마다 자기의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반드시 무슨 길을 갔느냐, 자기가 외지에서 왔다는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 반드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런 전통이 당연히 교회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그 예배의 가장 시초는요, 예배의 기초는 사실은 유대교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 형식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출발이 거기에요. 또 그렇게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파생되어졌고요. 기독교 형식으로 그 다음 예배가 진행된 건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사람들이 오면 자기 지역 언어로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중간에 통역이 좀 필요할 겁니다. 각 지역적 말을 통역, 아니면 공통 언어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에는요, 크게 두 개의 신전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죠. 여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신성하게 생각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아르테미우스, 아데미, 우리 성경은 아데미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중, 그 백성들 속에, 고린도 시민들 속에서요, 가장 잘 다니는 신전이 어디냐 그러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일 가까운 신전은 아폴로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제일 높이 여기는 신은 아데미다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 제사 음식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폴로 신전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12장에서 14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폴로 신전이 왜 그런가?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에 있는 아폴로 신전은요, 신탁입니다. 신탁.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은 신마다 자기 특징이 있죠. 잘하는 게 있잖아요, 각각. 그죠? 혹시 아테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테네는 지혜죠, 지혜. 그리고 아테네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동물이 뭐죠? 올빼미.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가면요, 올빼미 그거 많이 팝니다. 그런 거 많이 팔아요. 그게 바로 아테네 여신의 자기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우스 있죠? 제우스는 소로 한번 나타나죠. 소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번개의 신이죠. 각각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폴로는 뭘 상징하느냐? 아폴로는요, 신탁입니다. 신탁. 신의 메시지를, 신의 미래 예언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갈 길을 지시해주는 그런 신탁을 전하는 신이 바로 아폴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무당신입니다. 무당신. 예전에 그 무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지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무당 같은 신이 아폴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데가 델포이 신전입니다. 델포이 신전. 혹시나 이제 노 목사님께 신구약 중간사를 듣다 보면 이 델포이 신전 이야기를 살짝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루디아 제국의 황제가 여기를 찾아가서 뭐 묻고 하는 내용들을 살짝 듣습니다. 신탁은 그만큼 유명한 거죠. 여기 아폴로 신전을 가면요, 피티아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무녀가 있습니다. 무녀. 여기 혹시 밑에서 뭐 연기 올라오는 거 보입니까? 이게 델포이 신전의 특징이었다고 해요. 델포이 신전에 가면 무녀가 여기 앉아 있는데 뭐 나무 한 그루 하나 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나무를 들잖아요. 그죠? 대나무를 드는데 여기는 다른 나무, 예, 올리브인가요? 하여튼 그 나무를 들고, 그리고 여기서 연기가 올라올 때 이 연기를 마시고 이 무녀가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이 아폴로 신이 사람에게 전해준 말이라고 듣는 겁니다. 이게 그 장면인데요. 무녀가 아폴로 어떤 음성을 들어서 사람들이 모를 말을 합니다. 이쪽은 아폴로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했을 때 이쪽에 있는 무녀들, 또 다른 무녀들이 있는데 이 무녀들이 통역 여사제들입니다. 피티아가 한 말을 이 통역 여사제가 신탁받을 자들에게 아폴로 신의 말로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형식이 거기 일반화된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이런 문화와 관련해서 저는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의 모습을. 고린도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은 큰 무역항구입니다. 무역항구여서 거기는 각 지역 언어를 다 해야 되고요. 통역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각 지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항구 뭐 선주라든지 배 움직인 사람들이 반드시 아폴로 신으로부터 이번 항해가 될지 안 될지 물어보는 신탁을 자주 받았던 곳입니다. 당연히 헬라 여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지적이 보면 미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12장을 읽어보면 12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장 읽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은사들을 하는 부분이 혹시 12장에서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헬라 신강과 비교되는 겁니다. 헬라는 어떠는 거예요? 거기에 제시된 각각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들을요 한 신이 주지 않습니다. 그쪽에 나오는 게 한 9가지라면 9신이 각각 한 개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 이게 기독교와 헬라 신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부분은 좀 가볼까요? 맨 뒤로 14장 맨 뒤로 가보세요. 14장 34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4절부터요. 38절까지입니다. 네, 정동섭 전사님. 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네, 여기 말씀 앞서서 먼저 바울은 이 방언 문제 또는 애언 문제를 쭉 다루면서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특별히 한 부류를 지적을 하죠.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여신도들이에요. 모든 여신도가 아니겠죠. 일부 여신도. 지금 맨 끝에다가 지금 권면 중이거든요. 교정하는 부분 중에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잠잠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잠잠하라고 하는 그분들이 누구겠어요? 이 본문 읽어보면 내용상 다 그렇게 보여요. 아,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여기 지금 방언과 예언 부분을 문제를 야기한 분들이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거기 말씀 때문에 거기 가령 35절이라든지 뭐 34절 부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여성들은 조용하라 자꾸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서를 갱그리아의 베베란 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그러면요 베베란 분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줘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몇 분이 질문을 하면요 거기 베베라는 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일을 해요.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런 일을 또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부분은 왜 이렇게 섞이겠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아, 여성분들이 지금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율법까지 가져와서라도 잠잠하라. 지금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6절 이하로 읽어보면요. 이 여성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이 좀 보여요. 그죠?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나오고 있다. 자기들이 지금 번역도 안 되고 자기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말이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못 알아먹겠지만 어떤 말이 나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역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요. 뭐요? 아폴로 신전의 PTR요. 흔히 본 거예요, 그들이. 근데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똑바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만 임했다고 그러죠. 자기들에게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뭘로 여기라? 이 편지가 진짜 선지자의 말씀이요. 이 편지가 진짜 신령한 글인 줄 알아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이 저는 바울의 대표적인 현재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바울 이야기를 그렇게 알아듣지 못한다면 여전히 바울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고 거절해 버린다면 그는요 알지 못한 자다. 누구를요? 뭐를요? 신령한 것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심지어 바울이 마지막에 의심하고 있는 게 뭔지가 저는 보인다고 봐요.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 현상이라든지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현상에 대해서요. 이게 악령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도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노 목사님과 약간 좀 방언 부분을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 목사님은 이게 유대인들 특히 가짜 사도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근데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똑같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악령의 현상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적극 지지합니다. 이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노 목사가 똑같이 그쪽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도리어 이게 헬라 미신 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본문 읽기가 전 더 수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 현재 우리나라 교회 방언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예배 중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현상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는 현상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바울이 만일 너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예배 중에 갑자기 이런 거예요. 말씀 전하다든지 그런 중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전체적으로 주여 3장하고 기도한다든지 네? 불 끄고 기도한다든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예배 중에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 있으세요? 옛날 다미성교회는 지금 없죠.
지금도 그런 교회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진짜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예배가 무질서해지죠. 저는 그래서 고린도의 이 방언 현상은 지금 바울이 교회를 지금 무질서하게 만들고 문제가 있다고 만들어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 전체 본문을 읽어봐야 옳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그럼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부분을 좀 몇 개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남교 목사님께서 앞부분을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뒤에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이요. 거듭나게 하신다. 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마태복음 12장 28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이요. 귀신을 쫓아나게 하신다. 예, 귀신이 우리에게서 쫓아나게 하십니다. 귀신을 자유롭게 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돕는 보혜사이시다. 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내가 오늘 삶을 살고 있다면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나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구원받고 있다. 오늘 나는 구원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되고요. 오늘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돕는 보혜사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있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신비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부터 10장입니다. 예수님 증인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다른 것보다 전도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바르게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즐겁게 감당합니다. 혹시나 이 강좌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냥 배우시고 성경 읽으신 정도만 멈추지 마시고 잘 배우시고 또 성경을 잘 살피셔서 그 성경을 누군가에게 꼭 가르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구제하게 하신다. 네, 봉사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요. 위로하신다.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이요. 선교사를 파송하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직분자로 교회를 돌보신다. 예,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좀 이런 관계가 다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회를 돌보는 분으로 목회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목회자가 나를 따르라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살피는 분, 교회 목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 그런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역할은 돌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목회자 계층과 성도 계층이 나눠져 가지고 성도 마치 꼭 목회자를 위한 성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다. 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도우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의, 평강, 희락을 찾게 하신다. 네,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게 달라지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추구하는 게. 성도인데 자꾸 로또 번호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전도자를 도우신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뭘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흔히 이런 은사를 말합니다. 혹시 투시의 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투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가 뭘 보는 겁니까? 사람 속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지 어떤 나 말고 다른 사람 속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 속이 어떤 속인지 알고 싶으시면 그 무당 찾아내 좋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이. 특히 고린도전서 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오직 뭘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게 하신다. 네, 이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품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거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 성품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품을.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지난 시간 제가 일부러 갈라디아서 멈춰가지고 여러분한테 원성을 들었죠? 일찍 그냥 한 30분 빼먹은다고 약간 원성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이 갈라디아서 맨 끝이 뭐였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심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 심으시는 게 착한 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은 착한 일을 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다. 우리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서 3장입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신다. 예, 이기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보통 이렇게 많이 번역됩니다. 영어로 보면 overcome으로 번역됩니다. 그 말은 극복하다입니다. 극복하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코 굴하지 않고 착한 일을 끝까지 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하신다. 요한계시록 메인 뒤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한다고 그러죠. 그 신부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성령님께서 현재 교회를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 기억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그런 초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죠. 성령님도 초대하십니다. 어디로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네. 이런 성령님의 진짜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신비한 현상에 좀 더 많이 집중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균형을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비한 현상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체험도 제법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요. 저 방언 한 13년 했으니까 오래 했죠. 오래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소나무 뿌리도 여러 뿌리 뽑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한 뿌리도 못 뽑았습니다만은 네, 뽑지는 못했습니다. 뽑지는 못하고 흔들다가 그냥 끝내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여러 번 해보고요. 하면서 보다 저로 하여금 깊은 소위 말해 신령한 신비한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방언하니까 그 방언도 통역 좀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 그 입신 나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 손만 얹으면 쓰러지니까 나도 좀 쓰러지고 싶어가지고 머리 막 열심히 대밀어 보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했다니까요. 그런 신비한, 저도 굉장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모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제 모든 그런 신비 체험이나 이런 거예요. 당위성을 성경에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먼저 바른 기준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들과 체험들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체험을 뭐라 그럴까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먼저 기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이런 고린도 전서를 바꿔서요. 고린도 교회 반응이 어떠했을까 하는 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좀 나옵니다. 바울이 구구절절 변명합니다. 아주 그냥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바울이 다른 사람이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 뭐 가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가짜 같다 지금. 바울이 가짜라는 결론으로 거의 나오다 보니까 바울이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는 고린도 스토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추천합니다. 노 목사님이 쓰신 고린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스토리 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하고 모든 견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노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 모든 걸 살피신 부분들, 그 부분들 스토리 전체를 만드시고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것도 그 고린도 스토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 거의 근거해서 지금 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고린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 고린도의 바울이 어떻게 했고 누구를 보냈고 어떤 일을 겪었고 하는 걸 혹시나 읽고 싶으시다면 고린도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홍일 집사님 제목 맞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주해입니다. 아, 지금은 고린도 전후서 주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린도 스토리가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주해. 예, 노 목사님 쓰신 책인데 혹시나 참고할 수 있으시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고린도 전서 후서에 특별히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 그 간격을 읽으실 때 왜 고린도 후서는 성경이 나오게 됐지? 쓰셨지?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성경을 좀 이해할 부분이 넓어지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후서는 3개의 부분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3개의 부분. 첫째는 위로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두 번째는요. 연보 부탁입니다. 연보 부탁.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고입니다. 위로 안에 뭐가 있느냐? 바울의 삼천포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딴 데로 새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 혹시 그런 분들 설교하시다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설교 본문이 없었는데 순간 그때 필이 너무 마음이 그냥 좋아가지고 필이 팍 받아가지고요. 순간 어떤 얘기 딱 떠올랐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가끔씩 가다가 혹시나 그런 경험 하셨다면 바울 비슷한 경험입니다. 바울 비슷한 경험인데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세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위로, 두 번째는 연보 부탁, 세 번째는 경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정성남 목사님께서 여기 가운데 두 개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와 연보 부탁, 회람서신, 디도서 고후 1장부터 9장. 네, 1장부터 9장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요. 남아있는 할레파에게 예수님의 경고, 디도,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네, 이 편지를 가져간 분이 디도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디도로 보여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보입니다. 디도에게 소식을 듣고 다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끊으시고요. 10장부터 13장 끊으셔서 두 개를 나눠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달라요. 앞에는요 굉장히 기쁜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10장 이후로는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표현 쓰죠. 갑분싸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거기가 10장부터입니다. 10장 14장까지.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되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8장 9장에서요. 연보 부탁합니다. 연보. 헌금 많이 합시다 부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10장부터요. 분위기 싸하게 만들면 성도들이 헌금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고린도후서 혹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요. 화성동 목사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방금 읽어보셨는데요. 1절, 2절에서 고린도후서를 수신받는 분들이 누구죠? 둘로 돼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 또 하나가 뭔가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 그러죠.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 거기에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다른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가령 바울이 마지막으로 개척했다고 하는 일루리곤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일루리곤, 그런 데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마게도냐죠. 북쪽으로는 우리가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게도냐고, 그 밑에 올림푸스 산맥 밑에 그쪽은 아가야라고 하죠. 아가야. 그러면 여기 고린도 후서는 뭐로 보이느냐? 회람서신이란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보낸 겁니다. 다른 교회에게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각 교회에 혹시 그런 문제가 일으킨 자들이 있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온 아가야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위로 소식하고 또 연보 부탁,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부탁도 하되 거기에 혹시나 아직도 남아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노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가짜 사도, 저라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있다면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이하 좀 읽어주실까요? 황희수 전사님 3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요. 딱 두 서신만 인사말 후에 찬송하리로다가 있어요.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딱 두 서신에 있어요. 하나는 여기 고린도후서, 또 하나는 에베소서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데는 처음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 고린도 전서 분위기로 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뭐 찬송하라 이런 말을 쓸 리가 없어요. 그럼 이걸 봐서는 뭔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정말 바울의 마음에 근심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찬송하려단 말이 먼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바울에게 온 게 위로일 거예요. 위로.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3절부터 6절 사이에 위로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위로 계속 등장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밑줄 그으시면 이제 여기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한 단어가 나오면 밑줄 긋고 읽으시는 거예요. 밑줄 긋고 오늘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대통령님의 그 기념사가 있었죠. 기념사. 오늘 기념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라고 해요. 그러면 뭘 강조했다. 자유를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요. 한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요. 한 단어가 반복되어지면 그 쓰신 분이 그걸 강조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서? 8절 이하 보시면 지금 에베소 같은 데서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의 처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8절 이하 읽어보시면 그러죠. 그랬는데 이러했는데 이들에게 무슨 소식이 온 거예요? 이쪽 소식이 온 것 때문에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7장까지 쭉 읽어가 보시면 특히 디도를 통해서 온 소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 하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2장을 좀 가보시면요. 2장에서 바울이 저쪽 마게도냐로 가려고 해요. 2장 12절 13절을 보세요. 2장 12절 13절. 네, 조희정 집사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마게도냐 가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간 이야기는 7장을 가보세요. 7장. 네, 7장 5절 6절 7절을 네, 김현숙 권사님.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게 거기 7장 5절이죠.
마게도냐로 떠난 건 몇 절? 2장 12절이죠. 12, 13절에 마게도냐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도착은 7장 5절에. 그 중간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출발해서 도착까지 좀 딴 데 갔다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할 때 바울의 삼천포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아는 게 없으면요 삼천포 안 빠져요. 저는 어떠세요? 강좌 들은데 비교적 그 예화 같은 게 짧죠? 짧죠? 왜요? 저는 예화를 들 게 별로 없어요. 예화 들 게 많으면 한참 갔다 올 텐데 짧으니까 바로바로 그 다음 넘어가요. 근데요 산청 가시면요 한 분이 예화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30분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한참 예화를 이것저것 많이 드세요. 아니 좀 예화가 그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연결된 예화가 계속 나와요. 아 어쩜 그렇게 진짜 대단한지. 여러분 그래서요 저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나 박학다시 하신 목사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목사님들 만나시면요 때때로 여기저기 그분의 그 본래 첫째 둘째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다 할지라도 또 한 대 한참 갔다 오신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이분도 그런 거죠. 왜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 2장 13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2장 13절부터 7장 4절까지 뭐 2장 14절부터 할까요? 여기를 저는 승리의 개성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14절 보시면 바울이 감격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만 해도 자기 에베소 형편도 너무 안 좋고 고린도에가 지금 소식도 지금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 그래서 안팎으로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자기 마음만 무거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기게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승리 개성가 이기게 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 바울의 감격을 함께 마음의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는 거 그게 참 기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바울의 이 감격 누려보십시오. 사실 이 감격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격 아닐까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 좀 그냥 잠이 설푹 깨가지고 마태복음을 생각했거든요. 마태복음을 생각했는데 머릿속에서 다윗 왕과 어리라한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갑자기 마태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파워포인트 한 장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넣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는 깨가지고 한참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지금 본 게 맞나? 또 마태복음 또 살펴보고요. 또 제가 본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마태복음 보다가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10시까지 잤습니다. 단잠을 푹 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때때로 이런 기쁨을 주시면 그게 진짜 감격이 되더라니까요. 감격이. 우리에게도요. 어떤 예수님께서 때때로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 때문에 감격을 주시면 있잖아요.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감격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막 떠오를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승리의 개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0장 가보시면 여기서 읽으실 때요. 10장부터 글 쓴 대상이 셋이 나옵니다. 글 속에 나라는 이가 있고요. 너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겁니다. 구분해서 읽습니다. 10장부터 나, 너희, 그들.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예수님의 택한 바 된 성도,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요? 현재 그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바울이요,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요, 살짝은 뭐라 그럴까,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이 뭐냐? 바울이 우리랑 실제로 얼굴 볼 때는 참 뭐라 말도 못하고 되게 순하더니 편지 보낼 때는 보니까 편지에 사람이 좀 세 보이더라. 아이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더니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 대해서 조금 좀 살짝 그렇게 좀 하는 말로 출발합니다. 그리고요,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바울이 갑자기 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벌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아니, 앞서서 9장이에요. 연보하자 해놓고요, 갑자기 10장에 와서 너희 벌할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7절 말씀이 참 슬픈 이야기예요.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런 거예요.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면요, 여기 지금 7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요, 바울이 사실 그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죠. 돌에 맞았을 때 신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뭐랄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생기셨는데, 질서 있게 모습을 갖추셨는데 아마도 루스드라 이후에 바울의 얼굴이라든지 신체가 좀 자유스러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하시겠죠? 질서가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렇게 생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겠나? 7절 말씀 거기가 아니 자기들이 그리스도 속았는데 외모가 어떻게 생겼가니 그리고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말이 좀 나와겠나. 이런 것은 바울이 진짜 자유스럽게 생기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거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진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에게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9절에 보시면 편지들로라는 말이 보이신가요? 그럼 여기 고린도후서 이전에 편지가 한 개가 아니란 소리죠. 적어도 편지 2개 이상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편지가 3개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주해 거기 책을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거기에 너희라는 대상 말고 다른 말이 나오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그들이 누구냐?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요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하면서 이 읽어보면요,
세 종류의 글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대사. 나, 너희, 그들.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그들에 대해서요. 바울이 진짜 대적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들. 심지어 여러분 10장부터 13장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표적 설교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그들.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아가에 전체 퍼져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들. 그들에 대한 바울의 표적 설교다 하는 부분들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처음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네, 김영규 장로님 여기 파워포인트 장면의 제목만, 큰 제목만 좀 읽으시겠습니까? 네. 음성. 네. 위로가 함께하길. 네. 징계받은 자들을 네. 뒤에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요. 3번이요. 연보의 동참 부탁. 네. 4번이요. 두 종류의 사람들. 네.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첫째요. 표적 설교. 두 번째요. 변명과 자랑.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좀 보면 나로 하여금 봐주라.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자랑 좀 할게.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디도의 전달. 네, 디도가 간다는 것은 이 디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3차 방문 예고. 근데 3차 방문인데 이번엔 좋은 투수 안 갑니다. 가면 벌할 거다. 마치 꼭 이런 말이죠. 너 오늘 화장실 뒤에 있어. 너 오늘 저기 정례 후에 저기 어디로 올라와. 뭐 이런 말이죠. 이거 지금.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그 정도로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 벌한다는 거예요? 그들. 그들에 대해서 결국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러면요. 바울과 그들 사이가 아주 심각한 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저는 할레파라고 봅니다. 이런 바울파하고 할레파 사이의 갈등의 부분이요. 어디까지 알려졌을까요? 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 알려진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했던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걱정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바울 3차 전도행 사이에 3가지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네. 정보영 목사님께서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뒤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교 핍박이요. 바리새파 회당과 대립할까 공존할까? 네, 바리새파 특히 유대교 이 사람들과 기독교 공존할 거냐 아니면 분립할 거냐 서로 대립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인 구원이요. 이방인 구원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이방인 구원이 있다면 그들을 할례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의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거. 그다음에 파당요. 할레파와 바울파로 갈등. 그 당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생활 양극화요. 가난한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부자는. 네, 이 부분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다음에요. 출교와 그 후요. 두려운 회당 출교와 그 후 당하는 핍박.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좀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네, 최명훈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훗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데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여기가 출교당한 믿는 기독교인들이 당한
경험들입니다. 지금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첫 번째 뭡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죠. 이게 출교당할 때 모습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 뭉치죠. 그런 사람들과만 사귀는 자가 되었고요. 또 이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고발이란 이런 걸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재산도요, 빼앗기고, 이런 일을 실제 당한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일 심지어 언제까지? 여기 히브리서를 쓸 때까지 당했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언제냐? 바울의 3차 전도행 당시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당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마태복음하고 야고보서가 공통점이 보입니다. 공통점이요. 야고보서 1장이 유대교 핍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요, 12장, 16장, 23장에서요, 유대교 핍박에 대한 믿는 히브리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권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7장, 28장에서 이방인 구원에서 말합니다. 다 어떻게 말하느냐? 바울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존중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파당입니다. 파당. 여러분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데요. 3장부터 4장이 파당에 대한 다투지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이라든지 19장에서 20장 부분이 다투지 말라는 내용과 관련되어집니다. 다투지 말자 제발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만큼 이들이 지금 부분이 너무 많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활 양극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출교와 그 후 부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 군데만 좀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을 좀 가보시죠. 야고보서 5장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유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여기 내용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거 이런 말씀 때문에요. 이런 병든 분들이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청해서 기도하시죠 함께. 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부터 여기 16절 말씀은요. 좀 다른 측면도 다른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장로들을 청하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그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름. 이 기름이 성령님 아닙니다. 이 기름을 바르며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올리브 기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출교할 때 40에서 하나 감암매, 즉 39대를 맞고 나와요. 39대를요. 대강 때릴까요? 그 사람 죽어버리라 때릴까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길 바라며 때려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맞고 나오는데요. 앞서서 우리 히브리서 읽으셨죠? 재산도 뺏겼어요. 몸엔 지금 상처가 엄청나게 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죠? 얼른 치료받는 게 필요해요. 치료받는 게. 근데 그 치료받아야 되는데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몸에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 난 것을 또 더 이상 어떤 뭐 병이 더 퍼진다든지 질병 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 가지고 있는 게 올리브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라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되지, 기름 바르면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꾸 그렇게 읽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 단어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이 지금 병이 걸리셨는데 병원 가셔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도움을 청해서 기도를 청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이 형편이 되신다면 그 성도 가정을 위해서 서로 연보해야죠. 연보해서 병원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지금 뭐 그때쯤 지금도 올리브 기름 바르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본문을 읽으실 때 정확하게 해야 할 일과 그때 형편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으셔서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을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실까요?